13장 3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읊조리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다음에 제목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 가지 구하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라고 주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 또 사촌, 이렇게 친척들이 있잖아요. 이런 또 혈족들,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맺어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가족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때때로 사랑하기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불신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또 우리야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끝에 있는 영혼들, 그들까지 우리가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서 굉장히 먼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들이 가깝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주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얼굴은 그들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이 그들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저 얼어붙은 땅에. 근데 우리는 이기적이잖아요. 그 뭔데 잘 모르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들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인간의 사랑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관계마다 뭐가 필요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부른 찬송처럼 예수 사랑,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맹맹하고 단식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찌끄럭째끄럭하고 뭔가 세상이 그래서 의붓 자녀를 아이를 가방에다가 거짓말한다고 감금하고 또 학대하고 불로 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 없어서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다 여기저기서 사랑이 없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 내 사랑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큰 사랑, 완전한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죠. 고린도서 13장은요, 어디에 많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결혼식 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결혼식 때 써먹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 13장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채워지고,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우리가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배워서 내가 예수 사랑으로 점점 더 커질 때 내 인생은 더 풍요롭고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묘사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 찬양입니다. 찬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이 참 너무나도 찬송가, 그래서 복음송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끝에 부를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 필요한 이유를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 8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친숙하고 이 말씀을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게 문맥을 통해서 또 읽어야 되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읽는 것은 조금 낫고요. 그보다는 더 이제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고 4절부터 이제 사랑의 속성과 사랑의 정의, 정말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대충 알던 그 말씀보다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사랑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이 말씀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약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모르면 우리에게 손해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런 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사랑해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어떤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깊이 있게 잘 파헤쳐 놓고 연구한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걸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서 나도 깊이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고, 더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이 고린도전서가 13장,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13장을 누구에게 쓰신 말씀이냐? 고린도 교인이죠, 물론.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바로 더 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 작고 볼품없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더 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들이 배우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 한국 교회하고 많이 닮았어요. 너무나 닮은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죠?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한국 교회, 그냥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도 갈라지고 교단도 갈라지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장로교만 하더라도 120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장로교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가 돼야 교회가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120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하고 고린도교회하고 참 닮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또 하고, 또 한 가지가 은사 문제입니다. 1907년 성령이 평양성에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뭐도 임했냐면 성령이 놀랍게 오순절과 같이 막 임했을 때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별의별 은사가 막. 근데 은사를 처음 받았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부작용도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은사 그러면 뭐 방언한다, 뭐 선언고 신유의 은사한다, 뭐 자만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았다, 뭐 이러면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막 내가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니까 능력 받았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 가봤더니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도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도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 아직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은사 받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것 같아. 방언 은사 받고 보니까 이 방언도 못하나 이러거든요.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막 기도해주면 암이 막 척척 낫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장에 보시면 뭐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방언, 또 12장에 보시면 방언의 은사, 뭐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웠습니다.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거예요. 파가 많고 은사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이 뭔가 하면, 고린도 13장을 오늘 봤잖아요. 사랑장. 그 전이 장마다 유명한 장에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별명이 뭐죠? 은사장. 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고, 방언은 이런 것이고, 14장에도 나옵니다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요점은 뭐냐면,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 발, 뭐 위장, 대장, 간 이런 거 있듯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김집사님, 최집사님, 박집사님 있고 하는 기능이 다르듯이,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분은 방언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 말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몸이잖아요. 다 한 몸이에요. 눈, 코, 입, 손발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최고다. 내가 니보다 더 낫다. 하면서 몸 안에 있는 지체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몸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에 뭐가 있죠?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서로 돕고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어도 한 몸이고 거기서 너무나도 분쟁이 없지 않느냐.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해를 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정상적인 몸이라면 지체는 많아도 몸이 하나인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끼리의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고쳐주기 위해서. 그건 뭔가 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대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무슨 소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지. 네 뭐 이런 체험 있나? 그럼 너는 내 같은 이런 체험 한번 해봤나?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체험과 막 은사, 뭐 성령 안에서의 막 이런 영적으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네 무슨 파고? 아볼로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베드로파인데 야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이가 베드로파가 너 더 세다.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 중심이죠 이게. 이게 다 뭐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우월 의식,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의시되고 싶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팍 눌려가지고 자기가 어깨 한번 으쓱하고 싶고 이게 다 사랑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내가 최고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내 방식이 최고야. 내 방식대로 막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서로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교회는 신유은사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병답교에서 많이 몰려올 거 아이가?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뭐 야 기적을 해내야 된다. 뭐 또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사랑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은 뭐라? 이거죠. 사랑 그러면요 로맨틱하고 자기 사랑에 그래가지고 뭐 커피를 마시면서 뭐 그런 거 있죠. 음악을 들으면서 애인과 함께 뭐 이런 로맨틱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쭉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 보니까 사랑을 여기에는 긍정적으로 묘사할 것 같죠. 아주 분위기 그러면서 사랑을 하도록 용기를 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앞서요.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요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동그라미 뭘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읽어보셔도 되고 한번 소리내서 읽고 가령 장홍이는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 장홍이는 온유하며 저는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저 시기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목사님 시기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은근히 자랑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척하면서 자랑합니다.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속으로 그렇지만 읽으세요. 시작.
홍난이는 오래 참고 장홍이는 오래 홍난이는 참고 온유하며 홍난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홍난이는 사랑하지 아니하며 홍난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치 아니하며 홍난이는 불행치 아니하며 장홍이는 위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홍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장홍이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장홍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장홍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장홍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면 부끄러운 거 이렇지 못하거든요.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이유,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독교는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모든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특징은 사랑이에요. 이게 유일한 특징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고린도서 1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잘 알지만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말로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꽝입니다. 꽝. 내 인생 열심히 살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바쁘게 쫓아다니고 내 평생 힘들게 무엇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한번 1절을 그 다음에 아까 12장 29절 12장 31절을 안 봤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고린도서 아까 12장 얘기를 하다가 제가 빠뜨린 게 뭔가 하면 12장 끝에서 은사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랑하라 해놓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이 은사를 무엇으로 사용해야 되죠? 사랑으로 사용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랑과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맨 처음에 방언입니다. 방언 아무리 많이 해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으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방언한다고 의시되고 방언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한국에 한때 그랬어요. 지금도 어느 구석인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언 은사 받았다고 나 방언 은사 받았다. 지난주 금요일날 무적상기도 가서 받았다. 막 교회 와서 막 떠들어요.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 아무 소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하잖아요. 천사의 말이 있는가 봐요. 천사의 말을 받으면 뭐 할까요? 천사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럽죠. 천사들은 우리 지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하고 다른 게 있겠죠. 이걸 보면서 엿볼 수 있죠.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막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천사들하고 말을 해요. 자랑할 만하죠. 그래도 그 자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천사하고 막 말을 했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사랑이 없어. 누구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희생할 줄 몰라. 뭐 하나 이렇게 섬기고 줄 줄을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제가 어디서 꽹과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꽹과리여서 빵빵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느끼라고 구해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있지? 저는 김규수 집사님 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물어보고 하다가 그냥 일단 없어서 왔습니다. 저거 이제 한번 땅땅 때려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아시죠? 징, 꽹과리 그냥 막 그것도 박자 맞춰가지고 어떤 다른 음악과 맞춰서 북하고 또 그 장구 이런 거 맞춰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냥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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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끄럽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듯이 아무리 다른 은사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섬기는 은사 받았습니다. 변소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본당을 쓸고 닦고 또는 뭘 별의별 우리가 봉사를 하죠. 또 이것저것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만 주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노? 아무 자기에게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겠어요? 칭찬과 축복이 있겠어요? 또 아까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실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 지역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저 유리창 그 햄버거 가게 밖에 거기서 신발도 안 신고 벌벗은 어떤 아이가 오돌오돌 떨면서 너무 먹고 싶어서 선교사님 부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햄버거를 몇 개 사다가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 아이가 뭐라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은요 아마 선교사님 같을 거예요.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 가지고 온갖 업적과 큰 일을 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다 깨달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죠. 미래를 예언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여기 모든 지식은 이제 성경을 아는 지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 지식.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갖다가 다 알아맞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러면서도 사랑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제가 그 다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는데 2절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뭔가 하면요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가령 1억이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때 믿음이 확 성령께서 북일듯이 일어나고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래가지고 막 100만 원 가지고 1억 원짜리 일을 했다가 막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서 그런 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요
100만 원밖에 없어도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부재를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잖아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사람.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어떨 때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을 전부 다 모으십시오. 식탁 앞에 다 모으고 다 스푼과 나이프와 접시를 앞에 다 놓으십시오. 원장님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앉히십시오.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딱 아멘 했는데 밖에서 똑똑똑 하고 뭐가 들어오죠? 예, 지나가던 빵 회사, 우유 회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히고 어떨 때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그런 것들이 탁탁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 앞에서 저 백성들을 보니까는 뭐 같고요? 네피림 같고 저들은 거인이고 저들의 성읍은 너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다. 안 된다. 돌아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성을 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딱 가지고 고! 전진합시다. 딱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산을 옮긴다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진짜 산을 옮겨자라가 아니라 이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산 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걸 옮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가능을 해쳐버리는 거죠.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요,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 제가 정말 간증이 막 여기서 나오려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 설교 길어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줄거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정말 그런 기적들이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빵을 5병이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없어지지 않고 국을 떠가지고 스프를 나눠주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게 뭐 500명분밖에 안 되는데 뭐 2만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도 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구제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거 통장에 5개인데 한 개만 말고 전부 다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그런 헌신을 하고 이건 순교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구제도 하고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헌금했죠? 헌금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아까우니까 절반만 하면서도 왜 그렇게 절반만 해도 굉장한 건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알아주니까 바나바가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바치니까 교회에서 막 칭찬이 가득하거든요. 나도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 땅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헌금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칭찬받고 싶고 알아주고 싶고.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나 큰 은사를 가졌느냐, 혹은 얼마나 은사를 내가 많이 받았느냐. 내가 무슨 은사 받았는지 알아? 방언 통역, 신유, 예언,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하찮은 것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구제 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사랑을 안다고 믿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어떤 청년이 예수님과 어느 날 길을 가고 계셨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더니 선생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내면서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이제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이 보던 말씀인데 어느 말씀입니까? 10계명입니다. 네가 10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0계명이요? 예. 그거 그럼 쉽지. 속으로 그럼 쉽네. 예수님 나도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게 사랑하사가 중요하고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근데 10계명은요 성경을 과일하고 치고 짜고 딱 짜가지고 한 컵 탁 짰습니다. 뭘까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기 다 지킨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킨 줄 알았어요. 너 이거 했느냐? 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돌아보면서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살았느냐? 너 그 이웃 사랑하지 않은 거지 않느냐? 이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슬픈 기색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나 그거 못하겠거든요. 이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실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못 따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근데 이 청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10계명 잘 지키고 있듯이 얼마 전에도 전도를 했는데요. 나는 나는 사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우리 조상대대로 아주 심성이 착해서 다른 사람 속인 적도 없고 해코지 때린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10계명 내가 뭐 사람 죽였어 뭐했어 이러면서 우리도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정말 사랑이 부족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 내게 사랑을 더 주세요. 주님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매일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사랑을 더 주세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날 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 네. 사랑의 부족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만이 내 속에 아가페의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데 왜 안 구하느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니까. 나 그런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겠죠. 이 청년에게 주신 사명이 저에게도 주신 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그런 그리스찬들이 이 말씀에 다 순종해가지고 지금 집에 돌아가지고 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유를 대할 사람이 있겠죠. 그 말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다 주고 나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죠? 내일부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뭐 먹고 살아갑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뭐 각가지 이유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늘어놓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하되 한계를 정해놓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뭔가 사랑하라고 하실 때 주님 요만큼은 되는데요. 뭐 좋은 예는 안 들어라서 통장 5개가 있는데 요 2개까지는 되는데요. 3개 요건 안 됩니다. 주님. 요건 내 노후 대책으로 세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땅이 있습니다. 3분의 1까지는 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한계를 여러분의 뭐 부동산 재산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해놓았어요. 그런 사랑이죠. 섬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섬기죠? 내가 시간이 남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줄 준비도 되어 있어요. 구제할 준비도 되어 있어요. 남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의 구세주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참 사랑. 그리고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얼마만큼요? 한참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 사랑이 부족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정말 사랑이 뭔가를 알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뭐 하사 그랬죠? 네? 사랑하사.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아무리 뭘 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유익이 없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우리는 그렇게 배워갈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사랑하사 그랬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여러분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고 좀 반질반질해 보이고 좀 얄미워 보입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는요 처음에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런 사람들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킨 줄 알고 자기는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나 무엇이나 막 예수님 앞에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신앙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사랑도 많은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불신자보다도요 뭐
뭐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얄미워.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은 사랑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사랑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도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이 청년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랬죠. 이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사랑 없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이 없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 삼아서 키우고 목사 만들었던 그 사랑의 원자탄, 그게 누구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손양원 개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원자폭탄 같은 사랑. 오늘날 필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원자폭탄은 안 되더라도 사랑의 수류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랑